열왕기하 5장 1절 14절 우리 성경 이야기들 중에 유명한 성경 스토리들 스토리라고 하면 그게 지어낸 이야기여서 스토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음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나아만 사건입니다. 네, 나아만 사건인데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문맥적으로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안식이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믿고 있지만 영적인 진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지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선지 생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을 선지 생도였는데 선지 생도를 남편으로 두었으나 그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그 과부들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선지생도들 국 끓여 먹었더니 막 독이 있어서 난리가 났죠. 그랬을 때 그들의 독을 제거해주고 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이죠. 그곳에 성문을 세우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아합 왕 때인가요? 그 여리고 성을 건축을 굳이 해가지고 아합 왕 때인지 그 여로보암 때인지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는데 그 저주받은 도시의 그 저주를 엘리사가 해결해주고,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선지자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그 바알 숭배와 잘못된 신앙의 풍조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중 속에 다가가서 도왔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도왔어요. 대단한 스프신 분이죠. 근데 그런 분 앞에 거물급 사람이 한 명 찾아옵니다. 바로 나아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치루었고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아람이라는 강력한 주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 장군을 맡은 사람, 장군. 예, 그 장군을 맡은 사람인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자칫 잘못하다간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펼치신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기원전 한 700년경인데 그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뭐 손 놓고 계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집트에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중동 지방은 물론이요 그 외의 지방에도 이 700년이면 중국으로 치면 주나라 시대인데 중국 주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손길이 없으셨을까요? 분명히 손길이 있죠. 다만 그것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열방, 온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인류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공간에서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 에피소드예요. 그래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 때문에 그 권력과 돈이 많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람보르기니 한 세 대씩 끌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근데 자기가 이제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약탈을 하면서 어린 소녀 하나를 딱 납치해 왔어요. 그 당시엔 전쟁하면 사람 납치해 와서 종으로 쓸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안 되지만. 어린 소녀가 이제 그 나아만에 그 이제 종살이를 해. 종살이를 하는데 막 힘든 일을 시켰다기보다는 집에서 집안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일 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딱 보니까 불쌍한 거야. 종인데 주인이 불쌍해. 왜?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신분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문둥병이 뭔지 알아요?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몸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좀비 알죠? 좀비 영화 못 봤어?
아, 저는 청소년이니까 안 봤어요. 뭐 이런 거야? 다 봤잖아, 솔직히. 뭐 보지 말라고 해도. 근데 그 좀비 영화에 보면 으거리면서 막 피부도 다 까져가지고 막 괴상하게 나오죠. 그게 문둥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냥 모습이 그냥 좀비라고 생각하면 돼. 좀비. 어, 좀비. 좀비인데 그래서 얼굴을 맨날 싸매고 가면 쓰고 막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만 장군은 어떻게 다녔을까? 거의 미라야, 미라. 그냥 미라처럼 그래 다니는 거야. 전쟁을 할 때도. 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쵸? 정말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 소녀 말 듣고, 어, 아이고, 천한 종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로 가죠. 왜? 자기의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지옥 끝까지라도 갈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왕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잖아. 제가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좀 병 좀 치료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 내가 소개장 써주마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써줬는데 근데 이제 나만이 설명을 잘못했나 봐. 이게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는데 이스라엘 왕이 고쳐줄 줄 알고 당신이 좀 나병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야 이게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네. 못 고치면 막 이제 전쟁 또 일으켜가지고 어 그러려고 하네. 아무튼 막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옷도 찢고 막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으니까 문제 어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절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로만 판단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딱 듣고 왜 옷을 찢고 난리냐. 걔가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우리한테 온 거잖아.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러면 참 이게 또 희한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권세자가 딱 문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선발로 맞이해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막 장관급 인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막 플랜카드 코드 걸고 난리 나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사는 봐요. 행적이 뭐예요? 그냥 종 하나 딱 보내가지고 아니 만나지도 않아. 얼굴도 안 마주쳐. 그냥 딱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 있지? 저기 저 개천 하나 있지? 저기 물 7번 담그고 가. 그럼 나을 거야. 담백하게.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아니 자기가 기대했던 건 뭐야? 그 당시 종교 치료 의식을 보면 딱막 그 무당들이 하는 거 있죠. 막 뭐 무슨 뭐 가지잎으로 몸을 치고 그다음에 막 주문을 부리고 뭔가 수리수리 마수리해서 나을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야 뭔가 신기한 일들을 해가지고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하고 왔더니 아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래.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요단강이 무슨 강이 좋다고 야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아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국뽕에 차가지고 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아만의 종들이 참 현명해가지고 아니 나아만 장군님 더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야 강에 7번 몸 담그는 거 그거 좀 했다고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별로 이 사람이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낫기 전에는. 막 요단강에 몸 담그면서 시원하다 이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지? 당연히 헛짓거리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든 그냥 짜증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순종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나아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나아만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자. 아니 믿지 않는 애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부족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인데 내가 말씀에 순종할 그런 생각은 1도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믿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가? 의심해봐야 돼. 믿는 당사자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주변의 인생의 문제와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왜 이 한국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하셨을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고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발생시켜서 수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4분의 1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재앙이다, 말세다, 종말이 왔다 뭐 그래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계획을 행하십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왜 하필 나에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 근데 다만 나만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대로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없으신 분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아무리 하나님에도 결국 내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저 자신부터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당당하자. 세상 권세와 세상의 그 부귀영화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돼요. 돈 적게 벌어라 그 얘기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돈에 마음이 뺏기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예,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인생을 엘리사는 딱 그렇게 딱 포인트가 잡혀 있어요. 근데 종교가 정치하고 돈하고 결탁을 하면 반드시 타락하죠.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오늘 한국 교회도 과연 거기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김준건 목사님께서 국가조창 기도회 만들고 근데 대통령이 김준건 목사님께 장관직을 엄청 제안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독재자였던 전두환 정부가 김준건 목사님 장관을 딱 앉히면 민심 좀 회복이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김준건 목사님 거절하죠. 나는 기도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민중들로 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권력 안 하겠습니다. 안 하죠. 근데 이제 많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셨죠.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사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이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실존적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